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과 약속한 이 3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3일 동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린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헌신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답답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고 주님 앞에 내어둘 것이 많습니다.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저희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보다는 판단이 앞섰고 기도보다는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안에 오시사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와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인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맡은 직분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나가는 주님의 칭찬받는 한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약한 심령이 강하게 변화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 영원히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스잔으로 현지인들이랑 만나서 예배를 하면은 꼭 이 찬양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 할렐루. 이것을 찬양을 아주 즐거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 참 믿음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기도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수요일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인지도 모르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믿음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런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 그래서 나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고, 그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과 내 영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점점 거룩해지다가 나중에 그 완벽한 지경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안 됩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일하시는 거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길에 나가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참 어렵다. 모든 물가가 비싸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지? 수입된 것은 고정되었고, 아니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쓰는 것은 많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먹는 음식,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판데 까다디아라고 이제 가스테냐노로 되어 있는데 그 빵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필요하십니까? 또 좀 더 가까이는 내가 필요한 뭐가 있습니까? 꽃이나가 필요하십니까? 냉장고가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세밀한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 잠언서 3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수고하는 우리의 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이것이 헛털어지지 않게, 헛되지 않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거 헛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섬길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 일 나의 손이 헛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이게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남게 하는 기적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축사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뭐 꼭 축사해야 됩니까? 그냥 나눠주면 되지. 축사하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 자연 법칙을 다 거슬러 버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먹을 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야 되고 각자 개인적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세계 평화, 영적인 어떤 부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자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성실하게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한 사람당 수입이 100불이 안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력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하게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때가 있었는지. 지금도 그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힘들어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위기도 여러 번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까? 이민을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인물들이 잘생겨가지고 고생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아르헨티나 이민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죠. 저도 파라과이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고생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며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일하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땀은 안 흘리고 좀 뭔가 그 소득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불로소득, 일은 안 하고 돈만 많이 벌고 싶다. 바로 이 잘못된 공식이 오늘 우리 이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유행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름이나
뭐 유흥 그 어떤 그 카지노 같은 데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여행도 가시고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저런 것도 하시고 참 이렇게 보고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열심히 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나 해도 물 한 컵을 우리가 일하면서 물 한 컵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하듯이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먼저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 살고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어느 순간 자기가 나가서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데 참 내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식당에 가게 되면은 밥을 다 먹고 치운 다음에 행주를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다 닦고,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알코올로 다 뿌려가지고 또 다시 한번 닦습니다. 누가 오든지 그 식당에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성껏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저를 불러서 대접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커피 마시자 그러고 권사님이 또 집에 와서 또 식사 한 끼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를 섬겨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이만한 통에다 뭐 갖다 주시기도 하고, 요즘에 또 제가 혼자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실 때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음식 만드는 게 별로 소질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많이는 잘하는데 잘 못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사역자들끼리 사역하면서 우리 윤병환 목사님, 여러분 윤병환 목사님, 내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 정말로 잘 섬기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요만한 디테일하는 거 하나. 지난 주일도 보니까 커피 만든다고 막 수고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와서 수고하는데 그 커피가 맛있어서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물론 커피도 맛있지만 주님께 하듯이 할 때에 기쁨도 넘치고 또 이 섬김도 너무 좋아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그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심령의 낙,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수 알마세 알레그라, 그냥 육체적으로 알레그레가 아니라 내 심령이 기뻐진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섬기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 우리의 심령에 낙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또 훌륭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 가면 어떻습니까? 적은 카페테리아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합니까? 뭐를 먹으면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인사를 꾸벅꾸벅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든지 회사에서 일하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도 즐거워질 거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또 나눌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혜로 옴니시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이만큼 지혜를 주셨고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나에게 100을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500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0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딱 맞게 주셨군요. 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자족합니다. 그러니까 탐욕, 쓸데없는 탐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 가지고 있다가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no agradecer, no estar contento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헛된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고디시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탐욕을 가지고 싶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쥐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탐욕이 많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져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은 은혜 받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거듭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밖에 안 돼? 나 좀 더 가지고 싶은데? 각자 우리에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 욕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 때문에 내 믿음까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떠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참 한동안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믿음이 떨어질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에 오히려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이 교회는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가 한순간에 믿음을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추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분이 쓴 책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 매스컴에 나오고 세상에서 재판받고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에이구 저 사람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존경받는 지도자나 믿음이 좋다는 성도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를 때 자꾸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또 수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면은, 그러면 그 일용한 양식이 나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3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에게 딱 필요하게 주님 주십시오. 저는 저를 좀 압니다. 주님,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면 주님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30장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으로 함께 보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 특별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섬깁시다. 주님께 섬기듯이 열심히 섬기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에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 좀 더 주시지, 좀 더 어떻게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탐욕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게 믿음을 버리는 이상한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참 어려울 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앞을 생각할 때마다 참 답답하고 어떨 때는 근심 걱정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또 얻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섬기되,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열매, 일용할 양식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도 잘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잘 섬기며 열매 맺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